6장 10절에서 18절을 함께 우리 보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다니엘 6장 10절에서 18절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0절 읽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네, 그래요. 점심을 먹고 또 이렇게 피곤한 더우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이 좀 피곤한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또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이 시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굉장히 여러분하고는 처음 나누는 것 같기는 하네요. 다니엘서를 보게 될 텐데 다니엘이란 사람은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누구나 기독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면 우리 주변에 다니엘이란 이름 아마 한 사람씩 정도는 그래도 주변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저도 한때는 아들을 낳으면 다니엘이라고 지을까, 민다니엘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일단은 다니엘을 그만큼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요. 다니엘이란 인물을 성경의 인물 3명을 꼽으라면 그 중에 1명,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1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아들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누구나 다니엘이란 인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다니엘은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바사라는 이 두 제국에서 2인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두 제국을 총리로 섬긴 사람은 역사상 이 다니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 상식선에서는 다니엘이 높은 집안의 사람이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완전 반대죠.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이 포로로 끌려간 그냥 유대인입니다. 성공도 지금 보면요, 이런 성공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셔서 아실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렇게 높은 곳까지 글쎄요, 여러분들이 그 정치계에 있진 않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정말 제일 높은 2인자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노력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
올라가려면 세상에서 그냥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면서 고수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도 기업에서 생활은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높은 곳으로 가려면 말씀의 원칙을 다 지키면서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타협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신앙에서도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정하셨기에 어떻습니까? 꿈과 이상으로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요. 이후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따로 이 기록해 남기기까지 합니다. 자,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두 곳에서 모두 성공한 사람, 땅과 하늘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다니엘을 동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장난으로 저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장난을 해보신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어렸을 때 이런 장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통일에 관심이 그렇게 없죠. 소원 뭡니까? 그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의 소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소원 가운데 하나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니까 이 두 군데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소원 정도는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형통하는 비결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걸 정리해서 가르치려는 분들, 또 그런 비법을 다루는 책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그런 책도 있죠. 자,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이 두 세계에서 모두 인정받아서 성공한 인생의 비결을 찾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다니엘서는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요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아요. 만약 성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는다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서 지금 한참 벗어난 셈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이 성경 구절을 끼워 맞추는 그런 우를 범한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많이 그 사업장에다 걸어놓는 거,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 심히 크게 창대되리라, 이 말씀을 걸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 이 바벨론과 바사의 총리가 되어서 그 긴 세월 동안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청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들려주는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비밀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요, 다니엘에게서 이 허물을 막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이 약점이나 실수를 찾아내서 그 약점을 파고들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총리가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다니엘이 한 명이 있었고, 그리고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지만 다니엘을 너무 아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머지 이 두 적대자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종교 이외에 다니엘을 고발할 구실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후로 생각한 것이요, 바로 기도 금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왕 이외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이 존재에게 기도를 하면 처벌받게 되는 이 법이죠. 이 법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다니엘이 반드시 틀림없이 걸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어느 누가 봐도요, 절대로 기도를 놓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다니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세우려고, 중용하려고 그렇게 세우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하들이 제안해서 이 제정한 기도금지법에 이 다니엘이 걸리고 만 거예요. 왕은 다니엘을 반드시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다니엘을 구하려고요, 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럼 다니엘을 좀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이야기되지 않을까요? 지금 너가 기도한 것은 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이번 한 달만 좀 쉬어보는 거는 어떨까? 아니, 그냥 기도해도 괜찮은데 창문 닫고 그냥 방에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든 마무리해 줄게 라고 이렇게 회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다니엘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장면이 나와야 이게 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자, 왜 다리오는 다니엘에게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의 지금 대적자와 마찬가지로요, 다니엘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확신이요?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는 저 정기적인 의식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확신입니다. 그것도 창문을 닫고 기도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 그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세상 나라의 중심에서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다니엘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이 정기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정해진 기도에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요. 다들 피하는 것 같군요. 네, 그래요. 정해진 시간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꾸준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설교를 이미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미 설교문을 작성을 했어요. 다니엘하고 지금 여러분들 비슷한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니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봐야겠죠. 일단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도의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장소 어디입니까? 자신 집 윗방입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 방식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감사와 간구를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10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전에 하던 대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정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빼먹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도 기도해 보셔서 아실 거라 보여집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 하기도 했죠. 다니엘 기도 혹은 시편에 나온 이 3번의 기도를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3번의 기도 말고
더 하는 데도 있죠. 어디입니까? 유대인 말고도요 5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갑자기 길 가다가 시간 되면요 그냥 자리 깔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요.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그들보다 뭔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요 대단히 유익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다니엘 기도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큰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그는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창을 닫았다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했다는 사실 알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다니엘은 그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는 이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니엘이 굳이 창문을 꼭 열고 기도를 해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니엘은요 말씀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성전 낙성식에서 이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의 일부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46절, 50절 길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랑방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기도 내용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입게 됐을 때 이 적국의 폐하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간 민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중 48절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어느 쪽을 향하여죠? 바로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뭐라고 합니까? 그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며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 창을 열고 이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그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내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시간을 정해서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그 뒤의 삶은 지금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다니엘은 이후에도요 자신의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가 지속한 이 매일의 기도 내용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PPT로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치셨으며 그렇게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대로 행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에 그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을 향해 이곳에서도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다니엘은요 기도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위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민족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모습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기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기도를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요,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기한이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기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했던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9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면요, 이스라엘을 그 상황에서 꺼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함락되던 때, 그 당시 다니엘이 몇 살이었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0대였어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거의 70년이 다 돼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전히 그 나이 거의 한 80세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 80대에 제국에서 중요한 직책을 지금 아직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약속하신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에 따르면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꺼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거셨죠.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서 그 조건이 이어집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0년 심판이 70년으로 끝나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하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 이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쉴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정확히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긴 기도는요,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한 벌써 10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영화 암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은데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요, 독립군이었다가 변절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절해서 동료를 일본에 팔아넘겨요. 그리고 경찰 고위 간부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후에 이제 자신의 친일 행위를 판결하는 이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면 좋겠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날 이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염석진에게 묻죠. 왜 동지를 팔았나?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알았으면 그랬겠나. 염석진은 나라가 해방될 것을 몰랐습니다.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확신했겠죠. 그래서 복잡하고 힘들게 독립군으로 내가 사느니 그냥 조국을 좀 한번 배신하고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사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가 곧 당신의 주권을 회복시킬 것임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도 어쩌면 마지막에 염석진처럼 외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주님이 오실 줄 저는 진짜 몰랐어요.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은 그의 정해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루하루 약속하신 시간이 다가왔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도 점점 깊어집니다. 다니엘이 세상을 살되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던 비결이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오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저 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매일의 기도로 다니엘은 증명을 했습니다. 주가 오심을 아는 이의 삶은 세상의 방식과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가 오심을 아는 이의 삶은요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비결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된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 기도의 뿌리가 내려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승리를 원한다? 좋아요.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요, 확인되는 그 날까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방에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좀 제발 한 주간만이라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그런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에서 나누고, 그리고 또 이 한 주가 아니라 평생에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합당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
넘어질지라도 주님 찬양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것들을 갖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매일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고, 고난과 위기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불의한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기도의 무기를 들고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정말 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청년부 수련회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니 감사와 영광을 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자로부터 악한 환경으로부터 주님 지켜보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유혹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나 자신이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오직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오직 교회 중심으로, 오직 기도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 하나님 아버지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랑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련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원들 열심히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도 열심히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수련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이 시간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리에서 정인 곳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련을 위해서 같이 도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삼아주실 때에 먼저 하나님 수련의 전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영광하러 갈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적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부터 말씀 가운데 함께할 텐데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산업강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다니엘과 같이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어느 곳이든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이유로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최악의 상황이라면, 지금이 정말 어려운 시기라면 최상의 기도 응답받을 수 있을 때임을 기억하며 힘을 내어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